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삶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실은 십자가보다 둘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는 그저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에 끝나고 맙니다. 십자가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묶어놓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속에는 소망이 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성탄보다 더 큰 기쁨이고요, 완전한 기쁨이고요,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 말씀을 보면서 이 안식 후 첫날 이곳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 첫날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찾아서 한번 이 현장으로 가보길 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상황이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실은 보니까 그 앞에 있던 파수꾼들은, 그 경비병들은 그 상황에 두려움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다 하니까 완전히 기절해버린 거예요. 네. 그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곳은요, 어떤 공포가 아니라 그 위엄과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은 큰 두려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경비병들은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거의 기절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다. 그러니까 빛이 강렬한 어떠한 기둥처럼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산자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생긴 것인데요, 이 복음에서 이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도 꼭 만나야지 내 삶 속에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만 계속 해결받고요, 죄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부활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네. 어떨 때 보면요, 성도들이 계속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신앙이 다 그냥 율법이에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올바로 깨달을 때 내 신앙관이 바뀌어요.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이 바로 열릴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내용도 마찬가지였고요, 계명의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부활의 주님, 복음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진정한 소망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은 이 몇 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복음서와 전체 내용들을 쭉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른 새벽부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실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 뜨기 전에, 새벽이니까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뜰 무렵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서 보니까 천사가 있고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요, 가서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지금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이 여인들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없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소망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 이것은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요, 천사들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저는요, 이 내용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성도였어요. 그들은 선지자들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보니까요, 천사의 소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달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까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려보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굉장히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 우리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앞에서 과연 정말 누가 믿음이 좋은 자인가? 과연 정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인가? 이게 우리의 생각과 비슷할까? 같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제자들보다 이 두 여인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트레이닝, 훈련 다 시키셨어요. 그런데 정작 끝까지 우리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이 두 여인들, 평범한 그냥 여자 성도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정말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 다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다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특정인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정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인들은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최고로 영예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여인들은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그 앞에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산상에 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 시간에도 61절에 보면 거기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여인들은 거기 있었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도 거기 있었고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이미 동이 트기 전에 무덤 앞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항상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갔던 자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들. 자, 이러한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제자들은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네.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물론 상황은 어려웠어요. 상황은 무서웠어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하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다른 제자들도 겟세마네에서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다 엄청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는 완전히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크게 의심하고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 부활하셨다, 내 눈으로 봤다, 내가 직접 주님과 얘기했다 하면서 와서 전하는데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 유명한 도마 형님 있죠. 절대 안 믿겠다. 네. 절대. 아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고 왔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제자들이요, 10명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도마야, 우리 만나고 왔어, 만나고 왔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흥분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도마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 도마는 안 믿어. 믿을 수 없어. 그 정도까지 망가졌어요. 믿음이. 그 정도까지 흔들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완전히 의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믿겠다 하는데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 안 갑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해가 간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도마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나는 안 믿어지는데, 니네들이 아무리 봤다 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솔직히 제일 괴로운 건 도마일 겁니다. 그렇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보면, 못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믿어지는구나. 믿어지는구나 하면 그건 믿음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실은 만나기 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이 다른 제자들은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근데 만나지 않았다면 믿기가 힘들어요. 도마가 지금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지, 믿겠다 믿겠다 우긴다고요, 고집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겠다는 거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어지려면 이것은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도마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야, 너 못 믿지? 그래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면요, 너무나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죠? 내 수준에서, 내가 연약한 그 믿음 그 자체,
그 현주소를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세요. 도마야, 여기 봐.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옆에 창자국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어줄래? 주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당연히 믿죠. 도마가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도마는요, 죽기까지, 끝까지 이제 자기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도가 됩니다. 생명 바쳐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도마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거는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이요, 뭐 믿음 좋다, 뭐 믿음, 이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 믿음 좋고 뭐 이런 말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목사님, 뭐 주님이 다 해주시고 주님이 내 수준에서 다 믿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도마가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보니까 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네. 제자들만 모여 있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에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모임에,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야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안 가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선택과 결정은 나에게 달렸어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겠다. 제자들은 모여 있었어요. 주님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주여 기도하면서. 근데 도마만 그때 유독 빠져 있었죠.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더 흔들리고요, 더 의심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드레 후에 한 번 더 모였어요. 아마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찾았을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이번에는 너 꼭 와라. 내일 우리 모인다. 그때 도마가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모임에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하고 도마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요, 그 두 번째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싫다. 나는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님 이거 안 되겠다. 못 믿겠다. 하고 두 번째 부르심에도 도마가 오지 않았다면 도마는 멀리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아멘.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계속 나를 불러요.
솔직히 세상이 부르는 게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바쁘지? 너 할 거 많지? 뭐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 주일 한 번 가면 됐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라서 온전히 주께 드리는 날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써 기도했다. 그때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 임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라 생활이라 그랬죠. 신앙, 생활. 생활은 매일 하는 거예요. 아멘.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힘써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는 성자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친히 하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계속 거듭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바랄 것은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 내 마음에 힘든 것, 내가 눌리고 있는 것,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충만함 받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세요. 오 주님,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힘든 점, 무거운 점, 이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